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조금 이어져요. 근데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게 들어오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좀 꼬름하죠. 이게 뭐 그 꼬름하다는 말이 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세례 요한은 본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질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데 이 비본질의 영역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본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랑 아주 사상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포섭하러 온 거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누구냐? 이 질문은 뭐를 원하는 대답이었냐면, 나 그리스도요. 라는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를 너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명예와 플러스 엄청난 돈, 말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해. 너 누구야? 그리스도야? 아닌데요? 그럼 엘리야라고라도 해. 너 엘리야야? 나 아닌데요? 선지자라고라도 얘기해. 너 선지자야? 아닌데요? 그럼 뭐야? 이사야 말씀대로 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여러분 이 엄청난 텐션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요한도 스트레스 받고요. 막 스트레스 막 보는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던 거를 쫙 만나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막 쫙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막 시원해진다고요. 성경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름날에 냉수 같다는 거야. 막 더워 죽겠는데 한 잔 딱 땡길 때 그거 쭉 빨 때 그거 있잖아. 더워 죽겠어. 근데 그때 하나를 할 때 쫙 올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잡는 그 느낌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걸어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고백이 이거였죠. 따라합시다.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실 그 내가 기다렸던 그 본질의 영역에 계신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막 속이 시원해진 사건이 세례 요한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너미 하면 불론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본질의 영역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왔으니까 너무 화딱지가 났거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세력 안 만들고 나는 본질대로 복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는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세력 만들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는 뭐 돈 그게 솔직히 제 얘기만 해도 제가 맨날 우리 교회가 직분화되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막 건물에 목숨 걸고 막 이런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10억 주면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10억까지는 내가 안 무너지지. 12억? 고민. 15억?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고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비판과 비난할 수 있어. 당신 왜 그렇게? 너는 비본질의 영역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한없이 관대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근데 너네 싫어. 난 너네랑 세력 안 만들 거야. 거절했어. 그리고 이쪽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가긴 어딜 가? 너는 내 제자잖아. 요게 돼야 되는 거거든. 요 기가 막힌 텐션을 부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자, 색연필을 드시고 35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박스를 이렇게 쳐볼게요. 35절부터 4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로남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자, 보세요. 초록색으로 또 이튿날. 자, 초록색 색연필로 드시고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이에요.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아, 참, 쓰시면서 들으세요. 오늘도 또 지금 처음 오신 뉴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아, 근데 이 뉴비들이 이렇게 제가 막 색칠을 하고 뭐 쓰라고 하면 이게 교회가 맞나 하는 그런 그 불순한 생각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맨 앞줄에 앉아있는 청년인데 들어오자마자 나 잘못 왔다. 여기 교회 이상한 데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아주 불순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과거의 사례를 베풀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교회 아니고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교회다.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쓰라고 하면 쓰고 색칠하라고 하면 색칠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여튼 말 안 들어요. 안 해?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요. 알았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성경을 좀 봐야 될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세상에 색연필로 색칠 안 한 거야. 내 마누라가. 나 진짜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기 마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뭐라고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경 볼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마누라도 안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강제하겠습니까? 그래도 쓰는 건 좀 써라. 그래야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니까니. 이렇게 공부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읽으면 진짜 확 열려요. 확 읽힌다고요. 하여튼 하고 한 사람만 알아, 이거는. 그리고 하고 나서 읽은 사람만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공부만 하고 안 읽어. 정말 목사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튿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자, 요한이 인물 색깔 되세요. 요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인물 색깔입니다. 분홍색 색연필 드시고,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자, 요게 누구냐 하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누군지를 써놓읍시다. 이게 누구냐면 애제자예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 이게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고,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 말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죠. 그러니까 이 나랑 같이 이름 갖고 있는 이 안드레랑 요한이 내가 가장 아끼는 두 명의 제자였어. 그래서 좌우 옆에 이렇게 두는 정말 사랑하는 이 두 명의 제자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 내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꼭 끌어안고 싶잖아요. 너 내 거. 야, 딴 사람 다 가. 근데 너네는 간다고? 진짜 간다고? 이게 배신감 막 확 올라오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가 딱 섰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 다음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첫 마디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야, 그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저분이 바로 내가 가르치던 그분이야. 그래서 내가 가르치던 그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던 그분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가르치던 그분을 향해서 너가 가야지. 가. 여러분, 그 뜻입니다. 가. 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내로 남불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세력 만드는 거 나는 비판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세력? 너는 그렇다 해도 나는 만들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을 깨부수고 내가 진짜 원했던 그분 만났네? 너 이제 가. 하고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두 제자 중에 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 둘을 세례 요한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박스를 2개를 칠 건데 너무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뭐가 고민이 됐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제자 5명을 만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5명의 제자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본문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안 나와.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쓴 목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썼을까? 막 성경을 진짜 수십 번을 읽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주님? 왜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에요. 이 첫 번째예요. 이 안드레아와 요한은 누구를 통한 사람이냐면 스승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옆에 써놓을까요? 이 2명, 이 제 사랑한 두 제자, 이 2명은 누구냐면 써놓으세요. 스승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기를 나는 기대했으나 타이밍을 놓친 것을 제가 인정해드리고 스승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알아듣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반항하는 거야? 딱 아멘 하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생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요. 우리 태연이가 저를 인정해줬다고요. 목사님이 HIS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감동에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가 태연이한테 들었다고요. 뭐 전혀 해당돼.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어차피 안 되지만 정말 내가 감동을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제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스승으로 여기시고 함께 말씀을 여기서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신뢰할 만한 대상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내 진짜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저의 여기 존재 목적은 딱 그거 하나라고요. 제가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존재하는 목적은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이 2분처럼 여러분의 눈도 이렇게 진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사람들이에요. 스승을 통해 눈이 열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봐도 조금 이게 다 알잖아. 우리 예수님은 야, 너 요한 제자인데 나한테 와도 되냐? 사실 좀 그거 있거든. 여러분 교회만 옮겨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 있거든. 나도 애매해요. 교회 옮기면. 나도 요즘 여러분이 어색해요. 알아요? 나도 이 교회가 어색하다고 아직. 나는 저기가 조사원이었어. 나 어색해 죽겠어요. 이번 주일에 저 월요일날 우리 아내랑 같이 영일 때 산책을 했거든요. 손잡고 이제 같이 산책을 이렇게 했어요. 영일 때 산책하면 항상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진짜 몇 분, 거기 생존자가 몇 분 없거든요. 우리 저기 6층에서 그 암흑이었던 그 1층 한신포차, 2층 모텔, 3층 당구장, 4층 노래방, 5층 보드게임방, 6층 우리 교회 있었던 여기 생존자가 몇 명 없거든. 거기에서 예배드리다가 4년 만에 우리 여기로 왔다고? 기적과 같고 막 감사하고 막 감격이 오는다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전히 왔는데 어색해. 내 교회가 맞나? 우리 교회가 맞나 싶고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원우가 왔을 때 원우 표정이 진짜 어색했거든요. 걔가 우리 교회 근본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왔는데 어색한 표정으로 있다가 어색하게 청년 모임을 하다가 어색하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색하고 걔도 어색하고 우리 다 어색한 거든?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 둘이 오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던진 말이 뭐냐면, 뭐 해줄까? 왜? 왜 왔어?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나한테 갑자기 오는데 걸어가는데 이 요한하고 안드레가 막 쫄래쫄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냐? 너 내가 뭐 줄 거 있어? 필요한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다른 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랍비여. 자, 처음에는 지금 랍비여하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자, 요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랍비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노란색으로. 어디에 계시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랍비여 선생님 그 뜻이거든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럼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다 같이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옆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어디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어요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 사역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주로 사역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말은 건 뭐냐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적어두셔야 돼요. 그렇게 적어두셔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이렇게 쳐놓으세요. 와서 보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둘이서 같이 거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초록색으로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이 짧은 순간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시간. 막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그동안 궁금한 거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지, 율법은 무엇인지, 오신 이유는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진짜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뭐 동정녀가 맞는지 막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막 질문 막 던지면 예수님이 막 대답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들으면 전도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거 들으면 알려주고 싶죠? 맛있는 집만 가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쵸? 엄청 맛있는 집 먹으면 나 거기 맛있는 거 여기 안다 그러고 가잖아요. 카페 좋은 데 가면 하잖아요. 어제 우리 운영팀 회의 했거든요. 어제 운영팀 회의 하는데 우리 운영팀 한 분이 이제 밥을 먹고 좋은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진짜 좋은 데인 거예요. 너무 외졌는데 이런 데 카페에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시지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카페가 막 팍 등장하는데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까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막 2시간 동안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막 머리가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막 펑펑 터지고 너무 재밌고 흥분되고 막 행복해 죽겠어. 그게 그동안 답답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의 형제가 있었어. 안드레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 가자마자 베드로한테 가는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시몬한테, 자기의 형제한테 가서 뭐라고 고백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이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인물 색깔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인문 색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빨간색 볼펜으로 메시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볼펜을 가지고 요렇게 이어두시는 거예요. 요렇게 화살표로 쭉 가셔요. 글씨 좀 안 보여도 돼. 이렇게 해서 쫙 보내버려요. 처음에는 고백이 어떻게 됐다가 라삐어에서 두 번째 고백은 뭘로 바뀌어요? 메시아로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다 하셨으면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저를 봐야 돼. 했으면 나를 봐요. 설명을 듣고 봐야 돼. 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우리가 딱 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이 곧 성경이시다. 성경의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온 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따를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을 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다시요. 예수는 내가 따를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 자라? 믿을 자다. 따를 자에서 믿을 자로 변화되는 현장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온 그의 고백은 뭐로 바뀌냐면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잘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2장 3장을 이제 다음 주부터 넘어갈 텐데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이제 다음 주는 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 넘어갈 텐데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될 것인가가 요한복음 전체의 포인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얘기를 잠깐 할까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들은 말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알죠? 자, 이 말을 들었어 니고데모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다, 따랐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베데스다 못에서 막 뒹굴뒹굴 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너 일어나. 일어난 그가 예수님을 믿었나? 따랐나?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6번째 아무도 없는 그 낮 12시에 찾아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따랐나? 예수님을 믿었나? 여러분, 하나하나 열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는 것에 그친 사람도 있었어. 누군가는 따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 짧은 시간에 처음의 고백은 랍비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메시아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교회 지금 수십 년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입속에선 예수 예수 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나는 예수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교회만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진짜 구세주로, 내 삶의 진짜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사람이십니까? 이 문제를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에서 존재인가? 아니면 믿는 존재인가? 이 신앙 고백의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고백이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아예 바뀌어버려요.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시몬이 처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시간만 대화해도 처음에는 랍비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는 뭐라는 고백을 하게 되냐?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예수께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첫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를 나의 수제자로 세움으로 그가 진짜 고백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첫 만남이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박스를 치죠. 네, 43절부터 51절까지 박스를 치시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성경을 통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써야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제자 12명을 찾는 것 중에 그중에 5명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5명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고요.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첫 번째,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를 찾아가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빌립이고, 또 한 명은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고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제자예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분이에요. 나중에 쓸 겁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또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친구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가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서 항상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깊이 있게 봤던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가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없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인류가 갖게 된 게 걔 누구야? 그 구텐베르크인가? 그 금속 활자 만든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만든 것 같고 성경책이 보급됐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찍기 전에 성경 66권이 2억에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한 채를 살 돈으로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돼요? 성경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막 흔하게 아무도 안 갖다 놓는, 막 갖다 버리는 그 성경이 원래 한 권에 2억에서 3억이에요. 왜 구텐베르크가 혁명을 일으켰는 줄 아세요? 금속 활자가? 너무너무 싸져서 그래. 성경 한 권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살 수 있죠? 여러분, 그 정도 할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잖아. 여러분, 5천 정도 성경 한 권 살 수 있잖아. 3억은 좀 에반데. 그쵸? 5천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2억, 3억 하던 성경을 확 다운시켜갖고 5천짜리로 만들어서 인류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렇다는 건 나다나엘과 빌립의 성경을 갖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죠. 자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암송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셨거든. 그런데 안 그래도 베드로랑 안드레랑 요한이 예수님 진짜 성경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내 누군지 알지만 가보자 하고 빌립을 만났습니다. 와, 빌립은 만나자마자 완전히 뻑 갔어. 끝났어. 예수님, 내가 찾던 그분이다. 왔다. 그분이 왔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당장 쫓아가겠어요? 바돌로메, 나다나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과 빌립이 성경을 사랑한다 그랬죠. 빌립이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돌로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기도 소리 하고 하는데 무슨 메시아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얘기를 했냐. 답답하.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했거든요. 어디에 했냐면 미가서 공부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가서를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날 걸로 알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뭐라고 표현했어야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다 그랬으면 오 했을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사역하셨던 지역에 대한 정보적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부했는데 이거를 옆에서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 다 그게 좀 없을 때 얘기하지. 다 뒤에서 다 듣고, 또 예수님 약간 귀도 됐다 좋아가지고 저기서 얘기하는데 막 소곤소곤거리는 막 이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딱 찾아가는 거죠.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다 봤어. 너 나 기다리던 사람이잖아.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진짜인 거를 알아채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이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뭐 할례하고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갔어요. 엄마 아빠가 마리아랑 요셉이.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2명의 어른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일평생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어른 2분이 계셨어요. 그분만 예수님을 알아봤거든. 그런데 진짜 알아본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늘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시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미가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수없는 예언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모하고 있다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있다가 그분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만나고 깨닫고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래요. 많이 읽으래요. 왜 많이 읽어야 되냐면 많이 읽어야 천국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약간 그 하얀 얼굴에 약간 말상에 그 갈색 머리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막 되게 됐다 잘생기고 막 목소리도 인자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렇게 영화에서 만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천국에 가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냐?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튿날, 또 다른 날이죠. 초록색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셨냐면 빌립, 인물 색깔이었어요.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2 사람이죠. 여러분, 아까 지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2번째 세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 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난 이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 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시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빌립은 따랐어. 나를 따르라. 빌립이 이거를 알자마자, 빌립은 성경에 나옵니다. 안드레아와 베들레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한 동네 베세다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지인인 건 확실해.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은 지인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찾아왔냐 하면 나다나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자, 저 노란색으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자, 이게 누구에서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읽던, 써놓으세요. 우리가 읽던 성경에서 나온 메시아, 이 뜻이에요.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성경에서 나온 바로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런데 소개가 좀 미숙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 지금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면,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이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5장 이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해버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써놓으세요. 성경대로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성경대로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써놓으세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그 느낌은 뭐였냐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뭐 재는 거 없어. 내 생각 집어넣고 대입하는 거 없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여러분 큐티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큐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quiet time. 하루에 한 장이나 어떤 매일 성경 뭐 그런 거, 성경 그 큐티 책에서 지정된 거를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적용하려고 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큐티 강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 나는 큐티하는 사람들 너무 오래 하면 자꾸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제일 위험한 거야, 이거.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큐티를 너무 오래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습관적으로, 내가 큐티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큐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매일매일 몇 년을 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큐티를 버렸어요. 나는. 내 스승님은 큐티 되게 좋아하셔. 근데 나는 싫어.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왜냐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꾸 큐티하면서 내 상황을 걷다 집어넣어서 합리화시킨다고, 말씀을. 내 삶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큐티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타락한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기 수단화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 거기를 끌고 가야 돼.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 가면 다 성경 가르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안 넘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신천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세다고요. 신천지가 여러분 데리고 가면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 60일 동안 뭐 가르치는 줄 알아요? 비유풀이 가르쳐요. 비유된 배는 교회. 막 배는 교회라는 걸 막 비유된 성경은, 비유된 불은 성령, 이렇게 해서 도식화시켜서 쫙 풀어낸다고요. 그럼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느낌이 나고,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쫙 열려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뭘로 가는 건지 아세요? 이긴 자 이만희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요. 그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들어가는 가장 큰 폐해가 이단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수단화할 때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도 돼. 내가 크게 깨달은 말씀이 없어도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읽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말씀 안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법이라고요. 그냥 좀 읽어. 그냥 읽다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고민하고 읽지 마. 그냥 읽어. 성경을 막 빌 받으면 10장씩 읽고 막 안 되면 한 장 읽어도 괜찮아요. 정해놓고 안 읽어도 돼. 시간도 안 정해도 돼. 그냥 읽어요. 그리고 성경 그냥 사랑하자고요. 성경을 자꾸 내 자기 수단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그냥 사랑하자고요. 왜 그렇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성경 갖고. 성경은 뭘 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하는 책이어야 돼. 그럼 사랑하자고요, 그냥. 주님이 누구를 보고 이 말을 느끼셨냐면 이 나다나엘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어. 써놓으세요. 성경을 자기 수단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솔직하게 하나 얘기합시다. 네, 진짜 나 봐. 이제 다 썩었으니까 나 봐. 여러분, 언젠가 교회 떠날 날이 와요. 이사를 하건 이사를 하건 뭐 이직을 하건 교회 떠날 날이 오거든요. 근데 제발 나한테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가라 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 그 마음 나한테 안 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 내가 떠나는 게 확신된다고 얘기도 하지 마.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직한 거야. 성경을, 말씀을 내 수단화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 자기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델몬트 병주스를 죽어도 안 먹는데요. 왜냐 했더니 교인들이 떠날 때 늘 델몬트 병주스를 사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가는데요. 그래서 델몬트 병주스만 보면 막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나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성경을 자기 수단화해서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자꾸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 대입해서 자꾸 내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한다고요. 진짜 악한 거야 그거. 악한 거예요. 나 분명히 말했어. 악한 거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성경 갖고 장난치지 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을 살아가는 거지, 이것 갖고 내 수단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그거 가짜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 얘기했어. 그렇게 하면 내 승질 낼 거야. 앞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일로 와 앉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펴세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다. 그렇게 하는 건 반대로 뭐로 얘기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야. 속이 다 시원한데 불편하기도 하고.
시원한데 불편하고 하여튼 말씀대로 삽시다.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근데 이 당황스러운 거야.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잘 보세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약간 공격적이죠. 그쵸? 이거 약간 공격적이잖아요. 되게 좋은 마음이면 네 주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어떻게 알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 메시아 아니야. 너는 나사렛 예수라며. 어디 가짜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속에 간사한 것이었고 뭐 진짜 어디 셋째 혀로 나를 농락하려 드느냐, 뭐 지금 이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를 다 볼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곳이에요. 성경 묵상하는 곳이죠. 나는 모르는데 항상 내가 거기 어딘가에 있는 거를 항상 보시고 그의 삶을 늘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이 말 듣고 왜 바뀌었지? 고백이? 방금 전까지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수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물어보지 마요. 왜 그랬나?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 나도 잘 몰라. 나 올라가서 물어봐. 나다나엘한테 올라가서 물어보시고,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이 둘 분 사이에서 확실히 뭔가 눈빛이 확실히 교환됐어 지금. 그래서 나다나엘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처음에는 뭐로 고백해요? 랍비여. 인물 색깔을 빨간색으로 볼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옆에 쳐놓으세요. 근데 랍비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랍비가 아니구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나의 왕이시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내가 너 안다고 해서 날 믿는 거야? 아니야. 노란색 하나님 색깔로 쳐놓으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제 너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거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써놓으세요. 이보다 더 큰 일. 첫 번째, 놀라운 기적들을 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 개의 기적들이 구분돼서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부활절에는 고난주가 특별 저녁 기도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무엇을 경험하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가 봐야 할 큰 일이에요. 할 더 큰 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일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때로는 아픈 것을 치료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을 경험합시다. 경험하자고요. 그것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우리 한번 경험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진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발자국 너무 크게 들려. 다 멍 때리고 있다고요. 아무도 성경 보고 있는데도 안 기다려요. 노아의 때도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아무도 안 기다렸다고요. 성경 보고 아는 사람만 깨닫고 기다리게 된다니까요. 계시록 100달 공부하면 뭐해? 그게 그냥 성경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세상 질서가 보여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지가 보여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출산 눈 떨어지는 것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12시 넘어가면 자꾸 지루해진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51절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가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람이신 예수. 내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일들을 보게 된다고. 여러분 이대로 되죠? 여러분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요. 마지막 때 막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걸 나다나엘이 봤다고요. 그리고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부활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진짜 본다고요. 봤다고요. 여러분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수단화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진짜 마음속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